할아버지가 자기의 재산을 다 처분하고 어느 양로 시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같은 또래의 할머니를 만났는데 서로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주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사이좋게 지내다가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정식으로 청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할아버지가 잠에서 깨어 지난 저녁에 청혼했던 일을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자신의 청혼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이거 참 당황스러운 일인데요. 내가 어제 저녁에 당신에게 청혼한 것은 생각이 나는데 당신이 내게 예스를 했는지 아니면 노라고 했는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네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내가 분명히 예스라고 대답한 것은 생각나는데 누구한테 했는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아서 밤새 고민했어요. 그게 바로 당신이었군요. 노인들의 이야기는 슬프지만 참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혹시 나는 주님의 부르심에 예스라고 해놓고도 잊고 살지는 않았는가? 주님 부르심 앞에 예 주님 해놓고 잊고 살지는 않았는가? 혹은 내가 주님께 예라고 대답하고 나서도 여전히 세상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면 그것을 조심스럽지만 정직하게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헌신을 약속했지만 그 사실을 잊은 채 살고 있다면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임명주일에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분들은 오직 주님께 충성과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우리 전후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 어떨까요? 주님의 부르심에 충성하며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는 이 교회의 직분자들을 통틀어서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청지기. 교회 청지기다. 그렇다면 교회 청지기가 갖춰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날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단 말이죠. 작년에 어느 성도가 서리 집사로 임명을 받으며 얼마나 기뻐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새 서리 집사님을 세우려고 준비하다가 그분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그만큼 교회 일꾼이 되기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감사한 마음으로 집사 임명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있어요. 사실 본문은 바울의 간증문입니다. 자, 12절을 보십시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 한 절에 세 개의 그 감사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다. 나를 능하게 하신다. 두 번째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게 직분을 맡겨 주셨다. 이 세 가지가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감사가 뭐라고요? 나를 능하게 하신다. 두 번째 감사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신다. 세 번째 감사는 그렇죠, 직분을 맡기신다.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가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바울은 주님이 그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을 감당하도록 능하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 일꾼을 불러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일꾼으로 부름 받았을 때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이 부르심에 순종하오니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돼요. 못한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 이 부르심 앞에 우리는 부르시고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주님이 그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꾼이 되는 것은 주님께서 그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얼마나 게으르고 충성스럽지 못한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 속에 충성할 수 있는 자질, 충성할 수 있는 그 숨은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시고 끌어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삶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감사해야죠. 자, 살면서 우리가 주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아마 어떤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나는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충성되이 여겨서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가장 감격하며 기뻐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실상을 안다면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 송구스럽기까지 하죠. 그렇지 못한 인간이라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르심이 참 황송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도 부르시고 능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그 충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나를 충성되이 여기신 주님께 정말 충성하며 살자,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을 말씀하기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재직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주님이 직분을 맡기신 것 자체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신 교회,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직분을 맡기신 것이 이게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냥 자신이 지난날 어떤 인생이었는지를 잘 압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이 부르심을 받기는 너무나 합당치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것뿐 아니라 나를 향해서 이 직분을 맡기신 이 은혜까지 생각하면 이건 내가 너무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구나, 그 고백이에요. 부르심의 은혜, 영광스러운 부르심의 은혜. 직분자들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더 충성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청지기가 갖춰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둘째, 자신에게 엄격해야 합니다. 안다라 누이는 펠시코라는 대기업의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사회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자랑했습니다. 한껏 들뜬 안다라를 본 어머니는 심드렁하게 가게에서 우유를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대기업에 이사가 됐는데 내가 집에서 우유 심부름이나 해야 되겠냐고 안다라가 따지자 어머니가 맞았습니다. 그게 싫다면 나가렴. 우리 집에 왕관을 쓴 사람은 필요하지 않아. 우리 집에 왕관을 쓴 사람은 필요하지 않아. 이 한마디에 안다라는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승진을 거듭하면서도 늘 겸손함을 잊지 않고 직원들을 예우했고 나중에는 직원들의 전적인 지지로 펠시코의 회장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세상에서도 겸손함을 가져야 한다면 하물며 교회 일꾼은 얼마나 겸손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왕관을 쓴 사람은 하나도 없어야 돼요. 목사도 왕관을 쓰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서 왕관을 써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우리는 다 그분의 종이에요. 한때 이렇게 표현한 게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님이신 목사님을, 아니요, 종에는 님자가 붙으면 절대 안 맞는 말입니다. 종은 차라리 붙이려면 놈자가 붙어야 돼요. 오직 우리의 주인님이시며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시며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과 그 종기로 관을 써야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 그분의 종이에요.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되고 그분을 위해 죽어야 할 종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이 되면 자신을 자주 살펴야 합니다. 내가 초심을 잃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연약한 성도들에게 무리하지는 않은지, 내가 왕관을 쓰려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지는 않는지 수시로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죄인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세상 속의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안에서 우리는 서로 낮아지고 겸손해서 섬기는 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실은. 바울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신 주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결코 잊을 수도 없었습니다. 앞서 13절에 나타난 고백처럼 그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가 변한 것도 그리스도인을 잡아들이려고 살기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한 것입니다. 자신을 찾아주신, 만나주신 그 은혜 가운데 변했던 것입니다. 죽어마땅한 죄인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 뭡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 복음 앞에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고 나니까
저절로 바울은 미치게 되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야. 율법을 따를 때 그는 의인처럼 여겼습니다. 의인처럼 살았습니다. 의인처럼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던 것입니다. 복음의 정신은 우리를 그렇게 겸손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정신을 가진 사람은 이 복음을 위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재직은 단순히 교회를 섬기는 지역 교회에 한정된 인생이 아니라 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정신을 가진 일꾼답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 일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지극히 낮춰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런데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 목사는 그가 쓴 책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공공의 죄인 1호로서 순전한 자비가 아니었다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비록 구원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는 사역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교회 일꾼으로서 이 의식을 가지고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성도들에게는 관대한 자세를 가져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복음의 정신을 무장하고 낮추어서 다른 성도들 섬기는 일을 특권으로 여기고 섬기는 일들에 힘쓰며 다른 지체를 높여주는 이 삶이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들 속에 있으면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세워주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지기가 갖춰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셋째, 성도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감사하며 자신에게는 엄격하며 성도에게는 본이 되는 것이 교회 일꾼이 갖춰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서리 집사를 임명할 때 네 가지를 살핍니다. 네 가지 조건.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조건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필수 과목인 새 생명 과정을 꼭 마친 사람을 재직의 조건으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새 생명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공적으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조건은 목장교회 활동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목장교회는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코이노니아가 있는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셋째는 교회 봉사를 하는가. 그것은 섬기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힘쓰는 분이 교회 재직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11조를 하는가. 11조는 단순한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이며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11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쓰시겠다 할 때 내어 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의 증거가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를 할 만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을 우리는 재직으로 세웁니다. 그래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자신을 기꺼이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살피는 이유는 사실 평신도 리더로서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직 직분은 받지 못했지만 정말 좋은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우리 중에 분명히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목사인 저보다 비교할 수 없이 신실한 정말 헌신적인 성도들도 우리 교회 안에 많습니다. 목사는 직책일 뿐이지 목사가 최고의 믿음, 최고의 인품, 최고의 존재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직책일 뿐이에요. 저는 오히려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정말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을 저는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면 우리 교회 자랑 참 많이 해요. 건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 자랑을 많이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고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인 것이 저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진심이에요. 이 진심을 받아주신다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그래요. 전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들이 이룬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재직들이 그 본이 되어야 돼요. 자, 바울은 자신이 주님의 긍휼을 입고 교회 일꾼이 된 것이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어떤 본일까요? 바울은 어떤 죄인도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본이 되었습니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도 주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본이 된 거예요. 또 어떤 본입니까? 바울은 과거에 어떤 죄로 얼룩진 인생일지라도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성도는 교회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이 부르심의 본이 되었어요. 부르심의 본. 바울은 너무나 감격해서, 너무나 신나서, 너무나 기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인생도 불러 쓰시는 이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라고 그는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간증이고 그 삶 자체가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누구든지 예수 믿고 영생하는 이들에게 본이 되었던 삶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돼요. 이제 우리가 그 본이 되어야 돼요. 교회는 끊임없이 새로 믿는 분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새로 영생 얻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서지집사님들은 본이 되어야 돼요. 저렇게 믿어야 돼. 저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 저도 바울과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목사로 세워주신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저는 뺀질이었습니다. 목회 안 하려고, 목사 안 하려고 엄청 도망다니다가 죽을 고비가 돼서야 백기 들고 돌아온 아주 하나님 앞에 정말 쓸모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유명한 가수였던 클리프 리차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클리프 리차드. 이분의 노래는 아주 한때 젊은이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옛날에 아이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분이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점점 덜 중요하게 여겨진다. 그들이 나로 인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꾼이 되면 자신이 드러나기보다는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일꾼이 되면 자신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인간도 탁월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드러내야 합니다. 야, 안녕 같은 사람도 목사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하고 있대. 주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사람들이 아무개가 집사 됐대. 그래? 그런데 그 집사가 되어서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해야 된단 말이죠. 주님을. 우리 전 존재가 주님을 드러내므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전이 되고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본이 되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자신은 무너져도 주님만 높임받기를 바랐던 한 모델이 되는, 본이 되는 인물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그는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주님의 일꾼은 다른 성도에게는 본이 될 뿐 아니라 마침내 주님의 영광을 노래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일꾼들이, 우리 청지기들이 다른 성도에게는 본이 되며 주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2020년도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 역사에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05년 테이트 선교사는 전북 김제에 금산교회를 세웠습니다. 김제와 그 일대에서 가장 큰 부자인 대지주 조덕삼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집안 대대로 유교 집안에서 자랐지만 테이트 선교사를 만나고 테이트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예배 장소를 자기 집에서 예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머슴으로 일하는 이자익이라는 마부가 있었습니다. 그도 자기 집에서 하니까 예배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자익 씨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점점 부흥하면서 예배당 짓고 이제 교인들이 투표로 장로를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머슴 이자익이 장로를 뽑히고 그 주인 조덕삼 씨는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긴장했어요. 야, 시험 들겠다. 머슴이 장로가 됐는데 주인은 집사니까 시험 들겠다. 큰일 났다. 그랬는데 그 조덕삼 집사님이 그런 교인들의 술렁거림을 알고 교회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지금부터 이자익 장로님을 받들어 교회를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충격이었던 거예요. 온 교회가 충격을 받았어요. 야,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 앞에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나보다 못한 사람이 직분을 맡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일이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니까 그 질서 앞에, 이 영적인 질서 앞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겠구나. 이 조덕삼 집사님의 이 한마디가 온 교회를 새로운 경건한 힘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재미있는 일이 생겼어요. 교회에서는 주인이 머슴을 섬겼고 집에 돌아가면은 머슴이 주인을 섬기는 이상한 삶이 지속된 것입니다. 물론 그 후로 조덕삼 집사는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된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익 장로를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이미 택하신 사람인 걸 알고 그에게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다 지원하면서 평양신학교에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목사가 된 이자익 목사님을 자기가 섬기는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초청해서 그분을 담임 목사로 섬기면서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서 교회를 정말 영광스럽게 세우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교회는 이런 아름다움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이런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 당당함을 드러내고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변해야 돼요. 정말 이 시대를 바로잡고 이 시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가 새로워져야 돼요. 교회부터 변해야 돼요. 그 교회 변화를 누가 이끌어갈 것입니까? 교회 일꾼들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일꾼들이 서로 연합하고 동역하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이 땅과 열방에 힘있게 뻗어가는 2020년도가 되기를 믿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되는 것, 이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어느 때보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헌신하며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앞으로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